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은 시간이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가는 동안에 주님의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옥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손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른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을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고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희생해야 할 때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귀하게 들어서 구산 리사 다임에게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40년 동안의
장구한 세월의 평화를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이스라엘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해지자 다시 여호와 앞에 범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성해진 모압으로 하여금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그 땅을 18년 동안 지배하게 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갑자기 강해집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한꺼번에 문제들이 터지고 평소와는 다르게 모든 일이 꼬일 때는 여러분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내가 무엇인가 사실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환경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내 사이에 있는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자신을 세워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내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같은 원리입니다. 건물이 좋아야 하고 주차장이 넓어야 하고 입지 조건이 좋아야 하고 다 틀린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인들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더라도 정말 교인들이, 교육자들이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라면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 자리를 구하러 다니면서 만났던 송파의 어떤 교회의 목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전도사, 우리 교회는 전도사가 많아서 새로운 전도사가 사실은 필요하지 않아. 그런데 요즘 신대원을 졸업하는 전도사들이 갈 데가 없다고 해서 그냥 한 명 더 뽑으려고 광고를 냈던 거야.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상하든지, 내가 아무리 갈 곳이 없다고 해도 이런 목사님과는 일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 만약 평신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100번이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목회길을 걸어가신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자괴감이 듭니다. 목사님,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만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제 소명을 시장판에서 덤핑 물건 팔듯이 싸구려로 팔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만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는 자리를 일어나 나왔습니다. 나중에 저녁 때쯤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와서 함께 섬기자고 했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아도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정말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고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하신다고 하시면 환경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맞다고 한다면 시골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순종한다면 참으로 우리 교회가 의미 있게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저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여러분 사업이든 교회이든 사회이든 문제를 밖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개의 문제는 자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대개의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이하에 보면 18년간 모압의 압제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이제 18년간 그 모압의 압제를 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문제가 자기 내부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를 들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내게서 찾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문제를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시브리 원어 성경으로 발표해 보니까 사사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치명적인 핸디캡을 가진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여기 보면 에웃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브리 원문에 보면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웃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른손에 장애 4등급을 가지고 있는데 에웃은 아예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으로서는 사사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단신으로 적신으로 들어가서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합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았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이 우리 운명이지 노예가 우리 운명이지 하며 선언을 놓고 있는데 홀로 나팔을 불어서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웁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더 이상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에웃은 그들과 함께 10,000명의 모압의 용사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모압으로부터 구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장애인이었던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었던 장애인이었던 에웃을 이토록 놀랍도록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가끔 교인들에게 이런 부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분은 상당히 재력도 가진 분이고 학력도 그렇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런 분이 예수 믿으면 크게 쓰임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이 예수 믿으면 우리 교회에서 큰 일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선의로 하는 부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크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그런 말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탁에 깔려있는 생각에는 우리들의 생각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쯤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냐? 하나님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나 재력을 가진 사람들을 더 선호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엘리트들을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오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엘리트였고 바울 같은 사람도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결코 엘리트가 아니었습니다.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대부분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사회적인 계급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 시대의 엘리트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보면, 믿음의 세계에서는 얼마나 가졌느냐, 믿음의 세계에서는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사사에우처럼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더라고 하더라도 깨어있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웃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더니 주님의 오른손이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웃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더니 주님의 오른손이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오른손을 쓰지 못했기에 에웃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약점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의 못 쓰는 오른손을 대신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80년 동안의 장구한 평화가 유지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이냐보다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악기라도, 같은 컴퓨터라도 누구의 손에 이게 들려져 있느냐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악기를 할지라도, 똑같은 컴퓨터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최고의 연주자, 최고의 전문가의 손에 들려 있으면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런 것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 삼갈은 소몬을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닙니다. 그냥 가느다란 소몬은 막대기, 회초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막대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무기가,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길거리에 나뒹구는 나귀 턱보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물멜도 돌멩이로 골리앗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슨 무기의 축이나 드는 것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소모는 막대기도, 나귀의 턱뼈도,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것들이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욱 크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에우처럼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정말 이 정도밖에 살 수 없는 것일까? 날카로운 예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들 잠자고 있다고 남들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잠자고 있을 때에도 에후처럼 홀로 일어나서 나팔을 불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에후처럼 약할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인생을 바치는,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열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에후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하나님의 장점으로 드러나게 할 애국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은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은총의 문이 열리고 우리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만 보면 우리는 문제를 밖에서만 찾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문제인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 자신이 문제인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또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이 정도밖에 살 수 없는 것인지 문제의식을 가지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잠을 자는 때에 홀로 일어나 영적 각성의 나팔을 불 수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약점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지 못한 믿음 없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내 자신은 헌신하지 못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정도 없었고 자기 희생도 부족했습니다. 애국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약점이 하나님의 장점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